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황정순 집사님, 정년집 집사, 송원실 권사님 가정, 송윤재 장로, 최수영 권사님 가정, 박정희 집사님, 유인호 안수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 차지연 집사님, 이승홍 집사, 차정옥 집사님, 곽정순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흥의 진원지라고 할 만한 곳은 사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형편은 당시에 괄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죠. 자, 그다음 부흥의 시간대가 주로 언제였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살기가 힘드니 오침을 자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가장 힘든 그 시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부흥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통로, 부흥의 인자는 무엇이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따돌림 받던 한 여인이 예수 부흥의 인자가 되었고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가진 자나 힘이 있는 자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 열심이 있는 것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다윗을 쓸모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쓰시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또 다윗의 정조모였던 룻도 그 좋은 예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당시부터 모압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온, 지금 도망이라고 표현하기 낫겠죠. 사는 것이 무서워서 굶어 죽는 것이 무서워서 모압으로 도망온 이 유대인 가족을 만나 그 가족 중에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유대 땅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돌아온 것이 되겠지만 이 룻이란 모압 여인에게는 생면부지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선자로 태어나게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큰 이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 보기에 열심히 있어 보이고 사람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드러내셔서 부흥을 일으키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 부흥의 증거를 보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 그 증거를 두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소리 하다가 지금 예배 소리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이 여인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깨닫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조상은 이곳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이 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예배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고객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 그랬을 때 성공하는 그 가게 사장님은 서비스를 잘하는 분입니다. 고객이 찾아왔는데 서비스를 안 하면 그 가게는 시간이 가는 중에 망하고 말겠죠. 바로 그런 서비스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활동이 감정노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놀이로 예배를 드리고 감정놀이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경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worship이라는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 뜻은 종이 뭘 잘못해가지고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엎어져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종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는 자세가 바로 경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요, 이 섬김과 경배를 만족하게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세 가지 예배의 요소가 그에게 나타나게 돼요. 예배의 세 가지 요소는 감사입니다. 간구입니다. 말씀입니다. 감사는 찬양을 포함한 것이고 간구는 회개를 포함한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간구와 말씀이 있어야만 그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와 회개의 간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현장에서 경배와 섬김을 만족시키면 이런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그 공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면 삶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와 감동과 능력과 거룩 같은 것들을 그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거룩, 이거 천국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이미지상. 아니면 지옥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천국과 어울리는 단어죠. 지옥에는 이런 게 없어요. 기쁨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슬픔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기쁨과 어울리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녔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증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첫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거더라? 섬김과 경배더라.
이 섬김과 경배의 이 두 가지를 예배의 현장에서 만족해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감사와 또 간구와 말씀의 응답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와 능력과 감동과 거룩 같은 것들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알지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아예 막무가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그게 안 되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재미있어요. 왜 안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행복하죠?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의 장소는 있었지만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에게는 예배의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나 능력이나 거룩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에게서 보입니까?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이여 하고 돌아서서는 지만 잘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모아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활동에서 거룩한 능력이 없고 모양만 나타나는 거죠. 껍데기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나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이죠. 예수님의 발언의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네 마음, 네 태도,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거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너의 마음, 너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변화와 감동과 능력과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온전히 감사와 또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알고 공부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왜 사마리아에 굳이 오셔서, 그것도 사람도 없는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또 가장 비천한, 유대인이 비천하게 여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이 여인에게 굳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부흥의 인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배우고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그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딱 세상에서 비교할 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약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연약했다는 거죠. 연약하니까 한 남자하고도 못 살고 5 남편을 두어서 살아야 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새로운 남편을 구하여서 지금 동거 중에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연약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 여인에게 있는 특징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 달라 했을 때 물 딱 떠주고 난 다음에 이 물은 사람이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요, 갈급함이 없으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는 쌩하고 빨리 물 떠서 도망가듯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유대인 남자를 붙잡고 그럼 나에게 그 물을 갖게 해달라 말을 하죠.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물에 대해서, 생명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신앙이 불꽃처럼 확 일어나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급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냥 내려놓고 약하다 고백하고 살아가십시다. 나는 세상 천지에 가장 약한 자다. 어린 애가 나를 밀어도 나는 넘어질 자고, 또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도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것이 적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실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약하다는 인식만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을 당신의 부흥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제단을, 성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잠자는 마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도 갈급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헉헉거리고 갈급해 하듯이 우리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갈급할 때, 연약하고 갈급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드러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 때 아무도 안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무도 안 찾는 그 얄미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했으니, 우리는 조금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전에 왔으니 그러면 조금만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인생이므로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서 세상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가장 연약한 자이고 또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덩그러니 폼 잡는 모습,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약한 자요 갈급한 자임을 주님께 보여드려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에게 이끌려 이 시대의 부흥의 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벽교회의 부흥의 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물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